자, 주님과의 동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의 동행도 끝이 없습니다. 자, 정말입니까? 네. 우리와의 동행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동행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그 40년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여정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은가? 어쩌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 놓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목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씨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곳이에요. 적당히 덥거나 견딜 만큼 쌀쌀한 정도가 아니고요. 온도차가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는 광야에서 단 하루 혹은 며칠조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낮에는 뭘 틀어주셨어요?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밤에는 히터를 틀어주신 거예요. 바로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본래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애굽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애굽은 물론이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했어요. 걸어서 약 11일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그리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 어떻게 가나안에 가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서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행했던 그들의 행동, 저는 때때로 이것을 그들의 만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런 만행, 그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치워지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떠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만나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2년 동안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 한순간도 그들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절을 할 때에도 그것에 뭐가 있었을까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험한 이 광야에 내모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때마다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때, 원망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구름기둥을 치워버리시고 불기둥을 치워버리셨으면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지 않았을까요? 왜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위협의 도구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과 불신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부를 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하셨다면 이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약속, 당신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에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시는 분이요,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외한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신다면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떠나시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떠나셨다면 진짜 떠나셨겠죠. 하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을 영접할 때까지, 자신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참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떠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만을 표출할 때 하나님이 떠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욕했다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부모를 실망시켰다고,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너는 오늘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어느 부모가 말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이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래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동행하면 이 험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나와 동행할 이유가 하나 없으신 분이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될까요? 큰 거 해드릴 것을 주님이 기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나와 같은 죄인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나를 떠나도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떠나셨을 주님인데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요, 그때마다 우리가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가슴이 저미러울 때는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어깨가 쭉 젖어 있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앞서 찬양한 대로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하오니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언제나 내가 든든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랑 손을 잡거나 아니면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아닌 거예요. 기쁜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싫진 않은 것 같은데 영 표정이 애매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오니 기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오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과 그런 얼굴과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1초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요,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끝이 뭐가 될까요? 그 끝은 반드시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이제 틀렸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동행의 끝자락에는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과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바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노력이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것에 부합하여 우리도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지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누군가와 무엇을 이룰 때에도 그와 함께 내가 일을 노력하고 애써야 함께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탁월한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그의 동생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더 늦게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돌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갇혀 있었던 그 돌무덤에는 큰 바위가 무덤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기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을 열어놓으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길 원하실 때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죽은 자는 살리시는데 돌무덤은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주님이 열심 내시니 나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은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